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하면서 찬송과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통해 내가 필요한 나의 것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 목소리가 오늘 좀 걸걸하죠. 목이 좀 약간 다친 것 같은데 조심조심 천천히 설교하는데 그래서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가 제가 사실은 약간 좀 염려하며 전하는 말씀이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잘못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모세를 나일 강가에 두는 그 장면 하나하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두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에 대해서 전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렇게 많이 나가지만 사실은 이거는 모세의 중보 기도로 풀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는 기도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으며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과 중요성을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로 풀면 이 본문 말씀을 180도 틀어지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목사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잘 전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존재는 가장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장 온전히 전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이 어디를 전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족해서 달리 전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할 때 부닥치게 되면 왜 꼭 그렇게만 그걸 풀어야 되나요? 그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나요? 이런 반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진리를 깊게 알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대충 알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교양 강좌를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분명함은 단순하게 그렇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려는 이 싸움은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들어간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엘리 시대처럼 여호와의 이상이 흐려지고
말씀의 계시가 흐려진 시대를 사실 그 시대를 사사기라고 말하며 그 시대가 타락의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항상 가장 온전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4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여기서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한번 풀었을 거예요. 3절 4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우리는 이 장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잘못 푸냐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 만화 영화도 있고 그런 영화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180도 틀어지게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걸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능을 볼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공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찾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된다면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띄어보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띄어보냈습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무책임한 거며 그는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하나님께 자기 것을 넘겨버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 하나님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가 쓴 그 꾀를 르이의 어떤 한 이스라엘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꺾어버린, 그의 지혜를 통해 꺾어버린 바로의 세상의 꾀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한 여인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그 여인의 믿음과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전에 옥스퍼드 원어 대전이라는 한글로 써 있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어를 해석한 거지만 우리나라에 누구나 갖고 있는 사전, 그 사전 한 번만 찾아보면 그 사전에 이것은 바로의 딸이 제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일강가에 가고 있는 사건을 요괴시 알고 살리기 위해 놔뒀다고 사전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적어도 본문을 몇 번씩은 읽어야 되고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성실함은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라도 띄어버렸다고 말하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저는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제가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전을 하나 찾아보지 않는다는 것 이해가 되세요? 어떤 노래 가사를 쓰거나 어떤 영화를 만들어도 적어도 성경적인 걸 어떤 걸 전달할 때 성경의 내용을 한번 몇 번씩은 자기가 묵상해야 되고 이 내용이 맞는가를 사전이나 한번 찾아만 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감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뛰어났다는 자기의 감정이고 그런 감정에는 순간의 기분은 풀릴지 모르지만 말씀이 정확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만짐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의 사건을 나일강에 띄어보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되는 본문이 오늘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 출애굽기 2장처럼 사전 한번 찾아보고 본문을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 이건 좀 진짜 공부가 필요한 본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도 쉽게 중보기도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제가 오늘 이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설교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 전쟁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볼 때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심각하게 하냐면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때 꼭 일어나는 각성운동과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배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으로 돌아갑니다. 더 말씀의 깊이로 돌아가고 말씀의 깊이 안에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회개란 이런 뜻입니다. 회개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도적질했어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우리가 말씀을 떠난 자가 갖고 있는
타락된 증상에 불과한 거고, 회개는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던 길에서 180도 방향을 돌이킨다. 이게 회개라고 그랬죠? 프란시스 셰퍼의 말에 의하면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의지다. 어저께 도둑질한 사람이 주님 앞에 하면 도둑질하지 않은 것. 의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말씀과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비전대로 살았다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마치겠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1907년 대부흥운동도 회개와 말씀운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전해져야 되고, 말씀을 분명히 붙든 세대에 그를 통해서만 그 시대가 변화가 됩니다. 어느 시대가 타락을 하느냐, 겉모습은 크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이상이 흐려지며 계시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시대를 타락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약화됐느냐? 약화된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말씀을 깊게 보지 않고 말씀을 자기에 적용하지 않고 말씀 안에 헌신하는 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 청년들에게 요즘 뭐라고 거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정독해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기도하고 결정해라. 제가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 목사는 목사가 된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청년 때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봐도 그 내용이 아니더래요. 이 한글로 써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에이씨 내가 이걸 해도 저보다 잘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됐대요. 오늘 제 말씀 듣다가 에이씨 내가 저보다 김남구 목사보다 낫다고 하면 빨리 목사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내가 보고 말씀을 내가 실제로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셨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라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성을. 그리고 이 첫 번째 전쟁 속에 이해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벼랑간 아말렉이 뜬금없이 쳐다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거는 뭘 뜻하고 있는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출애굽은 구원을 얘기하고 이 광야 생활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장면 속에 벼랑간 왜 이런 전쟁이 벌어져야 되며 이 전쟁의 목적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합니다. 일단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보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17장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끝마치고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는 나의 군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딱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 라고 딱 선포한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목적입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중세시대나 이때 영화 같은 거 막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저쪽에 군대들이 올 때 깃발을 들죠. 거기에 이제 사자 그림이 있으면 누구예요? 사자왕 리차드. 그 깃발을 보고 저기가 어디 군대라고 아는 겁니다. 쌍독수리가 있으면 어느 군대예요? 로마 군단입니다. 깃발에 쌍독수리가 있으면 로마 군대다. 그러니까 그 깃발을 보면 그 군대를 알고 그 깃발을 통해 그 군대의 강함과 그 군대의 실력을 알죠. 이제부터 나가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뭐예요? 뭐가 깃발을 꽂았어요?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깃발이요 하나님의 것이 드러내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고 분명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사건은 이겁니다.
14절부터 16절이 15절 4절에 같이 이렇게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묶였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에 최첨단에 섰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을 든 이 손을 든 사건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외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베란간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직역해 드릴게요. 이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을 기억을 완전히 내 머리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이다요.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내가 내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뭐라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라고 앞뒤로 딱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이 군계의 깃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말렉을 내 머릿속에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리고 완전히 지우기에 내가 대대로 싸워서 아말렉을 끝장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베란간 이스라엘 광야를 가는데 쳐들어왔어. 주가 내가 본보기 보일게. 우리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한 명만 잡아서 뭐 끝장나게 팬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맨 처음에 공격하는 놈 너만 죽일 거야.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막 무리와 싸울 때 맨 처음에 오는 너는 죽어. 그리고 눈치 보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분노하고 보복하는 게 아니죠. 아말렉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웠다는 건 뭐예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은 그 존재를 내 머릿속에 남겨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와 대대로 싸워서 끝장을 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은 단순히 한 족속의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이 상징하고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말렉은 이 시대에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완전한 성취는 그 위에 대대로 싸우다가 완전한 성취는 히스기야 왕 때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돼 버립니다. 진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이게 뭐기 때문에 도대체 이 전쟁이 뭘까? 그 아말렉을 왜 싸웠을까? 그리고 이건 왜 여호와의 깃발일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일어난 이유는 분명히 시작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17장 8절 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뜬금없어요. 그때가 어느 때는 우리가 찾아보면 바로 그때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그때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어디서 싸웠다고요?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연결된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 사건 때문에 아말렉이라는 전쟁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장 1, 2절 앞에 있는 사건 먼저 생각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쟁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르비딤 쉬는 장소,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많은 곳이고 쉬는 장소입니다.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물이 필요하고 그는 생존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 가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더니 그것이 쉬는 장소에서 아마 기대를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물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맞아? 살아계시는 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물이 없는 장소로 인도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식의 방법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이 왜 이래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내가 기도하고 갔는데 어떻게 이런 집안에 결혼시키고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기도하고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분별하게 못하게 해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뭐에 있냐면 내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로 살아계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인생 속에 내 안에 불평이 오고 내 안에 분노가 오는 사건을 만난다면 그건 누구와 다투는?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안 계셔. 한 번만 더 그러면 떠나. 이런 식으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누구와? 하나님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과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살아있는 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이 시대가 이래요?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왜 이런 환난과 이상기온과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친구들의 말,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니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이 이렇게 판을 칠 수 있니?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때 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 육의 것, 내 거를 붙잡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하나님과 다투는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빔에서 마사 무리바 이 다투는 장소에서 싸웠다는 거야. 이 아말렉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 다투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력, 그걸 아말렉이에요. 여기서 아말렉이란 건 단순하게 한 족속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구원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원시킬 때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냥 죄에서 끄집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끄집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끄집어내서 너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드리고 싶은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이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을 가고 있는 곳에 계속 어떤 싸움을 하냐면 물이 없으면 안 가려고 그러고 불편하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고 먹을 게 없다면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못 갑니다. 안 줘서 못 갑니다. 상황이 이래서 못 갑니다. 맨날 하나님께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고 그죠? 만나를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 전날 2배 주니 나가지 마라. 하루에 한 오배씩 분명히 줄 테니까 남기지 마라. 하나님의 주심을 믿어라. 했지만 남겼고 더 나갔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걸 다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는 장소로 끌어가는데 거기서 또 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인도함이 이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한 사건은 이거예요. 출애굽한 이 광야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죄된 사상이 얼마나 죄악이 끔찍한지를 몰라요. 왜 천국이 천국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 마라라는 쓴물로 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은 쓴물이에요. 이 세상엔 단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을 맛볼 수 있지만 세상은 쓴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하늘의 양식이 없어요. 이 광야길에는 끔찍한 거예요. 이 광야길에는 쉼의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의 쉼을 여러분이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는 쉼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걸 모르세요? 성경이 말하는 첫째의 전쟁과 기근이 이상현상이 벌어진 거 모르세요? 땅이 흔들려요. 땅을 흔들고 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안전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말씀하고 이 땅을 흔들고 있고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걸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항상 내 집이 흔들리거나 내 상황이 흔들리거나 내 속에 쓴물이 나거나 내 손에 먹을 것이 없다면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계신다면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똑같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불신과 하나님과 붙을 때 일어나는 족속이 하나 있는데 그 족속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뭘 상징할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반대의 세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육의 세력의 상징이 아말렉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을 때 바로 여러분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의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이라고 말해요. 이 아말렉은 단순한 하나의 족속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첫 번째 전장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첫 번째는 다 모델을 가져요. 어떤 모델? 자, 여호와 니시라고 딱 꽂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방법은 제가 분명히 다음 주에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전쟁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여호와 니시 또 우리 여호와의 구원의 칼이 창과 칼이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다. 그 유명한 고백.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느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깃발을 꽂겠다. 나는 여호와 니시를 꽂겠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 겉보기에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보면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육의 세력에 떨고 있는데, 민수기 13장에 4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안악자손이다, 거인이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육의 것에 떨고 있을 때 그 막강한 육, 이스라엘 군대를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군을 맡고 있는 세상의 막강한 세력,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해가 돼요? 여호와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니.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모델은 이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니.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니 여호와를 따라가고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자인다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나 육의 싸움을 하고 육적인 싸움을 한다면 사울처럼 떨 것이며, 이스라엘 정탐은 10명의 정탐군처럼, 가나안 땅을 전탐한 정탐군처럼 세상에 덜덜 떨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지를 아세요? 여러분이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이 세상을 아세요? 목사님이 사장님을 아세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회사의 악함을 아세요? 막 그래요.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가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냐고? 네, 너를 보니까 알겠다. 오죽하면 너가 나한테 지랄하겠니? 이렇게 덤비고, 너를 보니까 진짜 알겠다, 얼마나 악한지. 야, 너도 악하구나. 막 내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막강함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력해지고 낙심하고 무너지잖아요. 육의 세력은 막강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사람이 있죠. 목사님, 저는 이게 안 돼요. 저는 이걸 못 끊겠어요. 이 중독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못 끊겠어요. 그죠? 못 끊죠. 못 끊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육적인 중독과 육적인 공격과 육적인 쾌락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데, 왜 예수를 바라봤는데 말씀과 예배 아니고는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되고 진정한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중독을 끊을 수 없어요. 저는 담배 2갑을 40가지, 하루에 40가지 피웠어요. 담배를. 청년 때. 40가지면 그냥 계속 피는 거예요. 그죠? 40가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계속 펴요, 그냥. 뭐 말하다 보면 피고, 화장실 갔다 보면 피고, 밥 먹으면 식구 부려이면, 뭐 식구 연초면 불레오 장생이라 이러면서 피고. 그러면서 피고 계속 피는 거예요. 어떻게 끊을게요? 못 끊어요. 한 번 끊었다가 석 달 있다 다시 피웠고, 한 번 끊었다가 1년 6개월에 집안일이 터지니까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요. 잘못된 습관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다시 글로 가요. 근데 진짜 성경을 일독하면서 끊었어요. 정독하면서. 진짜 정독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 한 번은 제대로 읽었다를 보여주고 싶었어. 변명해야 되잖아요. 대충이나 제대로 정확하게 분명히. 그래서 안 있던 레이기를 보면서 피고, 레이기 보면서는 안 폈는데 그거 막 레이기를 보고 오면 주님이 아니라 담배가 생각이 나요. 답답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또 그 다음날 또 레이기 보고 담배 피고, 레이기 피고 담배 피고, 레이기와 담배가 공존했어요. 그러다가 시편 읽다가 5시간씩 있다 어느 날 보니까 담배를 끊고 있는 거예요. 안 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담배를 끊은 사건이고, 그때부터 신앙이 더 깊어졌어요. 진짜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유괴의 세력을 상징해요. 아말렉이 갖고 있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면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왜 날아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날려버리잖아요. 그 사울의 나라를 날린 원인이 아말렉과 직결돼요.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8절 9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이해가 돼요? 아말렉이라고요. 진멸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부터. 아말렉은 진멸해야 하던 유괴의 세력인데 아말렉을 진멸했더니 아각 왕은 죽이면서 좋은 것은 취했어요. 진멸하지 않고. 왜? 그걸 갖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22절 23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좋은 거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심을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를 날려버린 사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 아말렉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서지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장 보세요. 다윗의 나라가 처음 어떻게 세워지냐면 사울의 죽음을 누구가 알리냐면 아말렉 사람이 알려요. 여러분, 전쟁에 서로 싸움할 때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럼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자기 편에 드는 사람을 대우해줘야 흡수하는 거지, 자기에게 좋은 편을 가는데 죽여버리면 누가 하겠어요? 잘못 자르면 죽을 텐데. 근데 다윗은 가차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11절부터 15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냐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해가 됐어요? 아말렉 사람이 누구건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자를 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다윗은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다윗이 소식을 듣고 왕이 되는 시작은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말렉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걸 방해하는 육적인 것, 그걸 아말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할 때 내 안에 드러나는 것, 그걸 아말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나는 네 아래 지어버릴 거야. 나는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거야. 나는 그 아말렉을 승리해서 결코 그 육적인 세력을 너에게 남겨두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하나님이 싸웠던 건 이 문제였어요. 우리와도 이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에 다투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놓지 않는 것, 여러분이 세상 것, 여러분이 붙잡는 것,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권리를 갖고 싶은 것, 그 아말렉, 하나님 그 아말렉에게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왜? 그게 잘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뭐가 가슴이 아픈 줄 아세요? 청년들이 이렇게를 말을 해요. 기독교가 타락했대요. 교회가 타락했대요. 뭔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네, 타락했어요. 우리의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모습을 못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겉모습은 존경받는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 타락한 사람도 너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 모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할 때도 나만 예수만 바라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노아라고요. 예? 온 인류의 왕따, 그죠? 모두가 다 각기에도 그가 온전히 하면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 예? 이스라엘이 모두 타락해도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왜? 엘리가 무능했으니까. 홈리나 비냐스가 타락했으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의 종들이 성막에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갔을 때 하나님 이 자녀를 나를 잇는 내 가문을 잇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을 잇는 아이로 만들겠습니다는 이걸 통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바꿨으니까. 신앙의 원칙,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시대가 타락한 건 맞아요. 이 시대가 약화된 건 맞아요. 그 약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인스타에 쓰고 원망하고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지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적 안목과 윤리도를 갖고 와서 그따위 걸 말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자기는 의로운 양 말하는 것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냥 증상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죄의 가운을 붙잡은 아말렉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드러나요. 진짜 무서운 죄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꺼릴 자가 사라질 때예요. 김남국 니시, 이스라엘 니시, 내 비전 니시를 꽂고 싶은 거예요. 나의 깃발. 윤리도덕으로 죄를 안 지면 온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멋있게 자기 이름을 포장해서 꽂으면 가증한 거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나니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붙잡고 이 땅을 전쟁해 나갈 것이며 내 인생의 마지막 것은 김남국이 아니라 여호와의 니시를 꽂는다는 것. 그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는 자가 안 나타나면 그 시대를 타락의 시대라고 그래요.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기독교가 부끄럽대요. 어떤 새끼가 그런 말이에요, 진짜. 저는 예수님이 안 부끄러워요. 내가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부끄럽다고 말하면 네가 주의 종하면 되잖아. 기독교가 부끄럽다고 말하면 네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잖아. 입으로만 부끄럽다고 말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어떡해? 부끄러움을 하면 여호와의 깃발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여호와의 깃발을 잡은 자만이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 거지. 어디 앉아서 입 바른 소리라고 지랄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가 안 부끄러워요. 죄송할 뿐이에요. 죄송할 뿐이에요. 여호와의 니시를 띤 주의 종들이 안 일어나요.
선교사가 아니야. 젊은 선교사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선교사가 50대 이상이에요, 여러분. 젊은 자들이 하나님의 깃발을 갖고 일어나지 않아요. 돈을 벌으면 나 이거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한 깃발꾼자가 아니라요. 전부 다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깃발을 붙잡으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걸 타락이라고 말해요. 진짜 안타까운 이거예요. 저는 어른들을 보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세대를 보지 않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분, 그 세대를 안 봐요. 타락해도 상관없어요. 지 자랑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여호와의 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이 여호와의 니신지 자기 니신을 하나님이 드러낼 테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예요.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른들이 타락했다면 우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사무엘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벌면 멋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 쓰고 달란트를 좀 멋있게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나를 가는 이 아말렉 세력을 날아오는 걸 내가 진멸하면서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아니라 내 육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 몸을 쳐서 복정시켜 주의 말씀 아래 나를 두고 나의 삶을 주 앞에 두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해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자리를 지키고 봉사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자들, 주의 말씀 안에 들어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지금 필요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은 목적은 내 비전과 나의 니시입니까? 그때 아말렉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걸로 꽂고 싶을 때 바로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말씀을 읽었고 내가 예배했는데 이렇습니까? 그거는 투기예요. 예배라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자가 예배며 기도지.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줘야 된다면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과 뭐가 다를 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내 이름의 니십니까? 나의 깃발입니까? 바벨탑입니까? 아니면 주님, 모두가 안 가도 저는 한 시대를 한번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헌신하는 젊은 자가 일어나야 돼요.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뭘 먹고 마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에게 준 능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20, 30년 이 시대가 됐을 때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인생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니시에 기뻤고 전쟁을 하나님께 했고 여호와가 내 인생을 이끌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의 꿈이며 소망입니다. 예수가 심장에 있는 자들, 기독교는 자랑스러워요. 다 타락해도 자랑스러워요.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께 이름의 심장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필요합니다는 내 거를 주장하고 나온 자들이 아니라 불평하고 없어도 힘들어도 저는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여호와의 니시라는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니시를 꽂는 주의 백성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여기에 주의 종이 일어나고 여기에 선교사가 일어나며
여기에 그를 후원하는 경제인, 정치인이 일어나게, 그래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인 이시의 깃발을 날리는 시대가 일어나게 이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